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50 예배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합독합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좀 짧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끝났다, 완전한 복음이 있다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뭔가 한계도 만나고 내 삶에 많은 한계들, 또 결핍들, 필요들, 갈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 그런 렘넌트들 많거든요. 복음만 했을 때는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 갔더니 정복을 한다기보다 자신이 정복당하고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 영적인 정체성은 상실한 채 그냥 그렇게 그 현장에 있는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렘넌트들의 중심 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과 중심 다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요셉과 같은 렘넌트들을 딱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승리하고 저런 성취와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과 다윗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는 성경에 몇 장의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들 또한 역시 주어진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성취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이루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누구시고 그들이 누린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흐름이 다른 싸움에 빠져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승리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진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뭐지? 오늘 제목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이미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딱 그거 붙잡고 시작하기에 뭘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 다윗의 여정을 두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을 시편 78편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은 다윗의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유명한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릴 왕으로 부름받은 그 다윗을 어디서 택하셨냐? 바로 양의 우리에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끌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양을 치는 일, 전량을 지키는 일은 그 가정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작은 일이에요. 인정받는 자녀들은 사냥을 합니다. 좀 병약하고 실력 없고 좀 연약한
그래서 실제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갔었을 때 네 아들 중에 왕이 있어. 근데 다윗 빼고 다 불러요. 이새가. 무슨 말이에요? 이새의 마음속에서도 다윗은 왕의 그릇이 아니었다는 말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뭐냐? 다윗의 인생에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본다, 어떻게 평가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부예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향하여 선택하고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다윗의 삶의 시선에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렀던 다윗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를 끌어내사 하나님의 절대 망대의 여정 속으로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특별하고 대단하지 않게 느껴집니까? 그때가 시간표라. 사람이요, 자기가 초라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 나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 빠져들어요. 그게 함정이라.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머무르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절대망대 여정을 걸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름받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을 굉장히 우습게 보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이라는 야만족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장수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죠? 저를 골리앗이라고 전에 이런 일이 진짜 슬픈 일인데, 부산에서 그 부산교회에서 애들이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을 때 내가 딱 갔다고요. 근데 애들이 나보고 목사님 이러고 만졌는데 막 애들 좋아하더라고. 그때까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애가 골리앗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애들 눈빛이 다 변하더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주변에 있는 돌을 던져서 나한테 던지기 시작했어. 너무 슬픈 일이 있는데, 자, 내가 크니까 골리앗이라고 말하는데 골리앗이 저보다 1m 더 커요. 1m, 3m 정도 되는 키예요. 갑옷 무게, 창무게만 몇 킬로가 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정수라.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 초조하니까 뭐하냐, 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거 내가 책임질게. 나라에 반도 주고 내 딸이랑 결혼도 시키고 모든 거 보장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해. 이것만 하면 모든 게 풀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다윗은, 자, 성경을 봐요.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다윗의 여정. 여러분들 이 중심 가져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대 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다윗은 온갖 뭐만 가득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온 땅의 여호와의 이름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음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되냐?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가고 나는 도전하고 나는 몸부림치는데 내 삶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나타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충만한 삶과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것으로 가득했잖아요. 다른 데 관심 없다니까. 얘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일어날 관심 없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없다, 예수 믿는 거 어리석다, 막 조롱하고 비판하잖아요. 이런 시대와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일어나서 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망대가 분야마다, 가정마다,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뭐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왜 일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왜 밥을 먹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지하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요, 제가 밥 먹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만하죠. 제가 애들한테 심지어 이렇게 했거든요. 야, 게임을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목사님, 제가 게임하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거룩한 몸부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3집중 3세팅 3응답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것으로 내 모든 삶을 세팅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현장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 예배해 두신 응답을 진짜 보는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이후에 다윗의 여정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고백 이후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지만 또다시 문제가 찾아와요. 누굽니까? 자기를 왕으로 임명해야 될 장인어른이 질투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자, 뭐와 같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리하고 응답받는데 또 다른 문제가 삶을 딱 덮친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상황이라.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분명히 다윗의 삶에 끝없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의 삶은 무엇대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그의 미래는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이루시고 성전을 준비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과 같냐?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대를 살릴 전도자, 막 렘넌트로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 애매한 뭐 어떻게 쓰임받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뭡니까?
다윗의 삶을 우리는 성경 몇 장을 통해서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셔. 그럼 나는 언약만 붙잡으면 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신다. 다윗의 기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붙잡고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으로 오늘을 지켜내고, 말씀 붙잡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내 문제와 갈등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미 승리한 싸움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로 모든 해외 집회를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난주 홍콩 갔다 왔어요. 홍콩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주신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237 5천 종족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재밌냐. 장로님 한 분이 가정에서 필리핀 가정부를 하나 복음을 전했어. 근데 이 아줌마가 또 다른 필리핀 가정부들한테 다 복음 전해.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운동 속으로 들어와. 어떤 중국 사람 한 명이 복음을 전했어. 근데 그 아줌마가 또 주변 사람들을 막 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성취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확신했어요. 아, 이미 승리한 싸움이 뭐라고요? 237 지우 서밋의 여정이구나. 여러분,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구경하지 말고 그 흐름에 당당히 앞서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멀리서 보면서 박수치는 인생 살지 마십시오. 멋없어요. 뭐요? 세계복음화의 그 성취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기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여정이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이미 승리한 싸움,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진짜 도전하는 절대 망대의 길, 파수꾼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에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 나의 삶의 여정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